우리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그게 뭔가? 아마 떠오르는 일들이 있겠죠. 한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5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5위는 엄마 설득하기. 이게 참 어렵고 힘들대요. 자녀가 하는 말 좀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엄마를 설득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그게 5위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엄마를 설득하기.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집 밖을 안 나가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참겨 먹는 사람을 존경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4위에 해당이 됩니다. 3위는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이것도 어렵죠. 한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오니까 참 그 주머니에 내 주머니 넣기가 참 여러분 어려우니. 2위는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 누구를 설득하고 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힘든 게 사실 부부간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을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가진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그 신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왔던 그 여러분 방식과 생각이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건 참 어렵죠.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 여러분 주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남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게 그게 여러분 더 빠른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의 머리에 내 생각 집어넣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1위는 뭘까요? 뭐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까요? 1위는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가 부족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무엇이든 빨리빨리 결정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에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가치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상황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 그런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가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념이고 또한 여러분 신뢰고 가치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 신뢰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 때 여러분 신뢰하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들은요 기다리며 인내할 때 여러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요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진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다릴 거야.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나는 인내할 거야. 그 삶의 태도잖아요. 내가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반복적으로 견지하고 행할 때 뭐가 생깁니까? 습관이 생기죠.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 거기에 이르면 습관이 이르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습관의 힘. 습관이 가지는 힘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생각보다 마음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게 하는, 먼저 하게 만드는 이 습관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져야 할 여러분 하나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이다라는 거죠. 이런 빅터 프랭클은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수감한 체험기를 책으로 냈죠. 그게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자신이 발견한 세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가치.
근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소 그 자체가 여러분 매일매일이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가장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극한 상황 아닙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도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창조적 가치, 두 번째가 경험적 가치,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창조적 가치, 두 번째가 경험적 가치,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만들고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수용소에서. 죽음이 오고 가는 그곳에도.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찾더라라는 겁니다.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수용소에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거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게 뭔가라고 그것을 경험을 얻기를 원하고 나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가치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가 뭘까요? 태도적 가치인 거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창조적 가치도 경험적 가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가치들이 발휘할 여러분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적 가치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게 이 태도적 가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이 태도적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이런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이미 이전에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 문제를 좋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습관적인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적 가치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태도적 가치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결국은 태도적 가치잖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도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태도적 가치, 습관화된 가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러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특히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려고, 높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혜가 있고 성품도 좋고 너무너무 사용하기에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총리 중에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시기합니까?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요, 시기를 하는 겁니다. 저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이 왕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찾아내죠.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다니엘을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탈탈 틀죠. 탈탈 틀면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안 나올 사람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다 여러분 이 튼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다니엘은요, 아무리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흠잡을 것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을 따로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3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러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다 넣어봅시다. 그래서 당신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이 다니엘을 음모하는 신하들이요 그렇게 조서를 꾸미자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그거를 여러 허락해주고 거기에 반지로 찍어가지고 금령을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 조서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리오 왕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을 음모하는 사람들은요 몰래 이 다니엘 몰래 가서 이 왕과 협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서를 꾸미고 반지를 찍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의해서 늘 하던 대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라면, 다시 말하면 왕 이외에 이것을 변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내가 총리라도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취한 행동, 태도이고 태도적 가치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구라도 붙들어가 하소연하겠죠. 이런 상황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막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려지면요 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일은요 의도해서 한 일이잖아요. 작정하고 꾸민 일 아닙니까? 도무지 빠져갈 구멍도 없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의 의도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하는지 다 알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대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야죠. 자기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아니 저들이 나를 음모하려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리오 왕께 먼저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앞에 갔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과 사 흥망성쇠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생과 사 잘되고 못되고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뜻과 생각을 가진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감사, 생각. 영어 뭔지 아시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감사와 생각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냥 뭐 정신없이 나오는 감사도 있지만 진짜 감사는 생각하고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 사랑,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상황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입술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죠. 이것을 영적인 건망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해놓고는 또 곧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건망증을 가진 오늘 우리들아라는 거죠. 레리 오스본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리기라는 책에서 이런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수시로 감사하면 그 잊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책에 말합니다. 감사는 효과 만점의 예방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매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봤던 것을 어둠 속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다. 뭐라고 합니까? 빛 가운데서 봤던 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생각했던 것, 우리의 상황 형편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것들이 어디에서 기억난다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그것이 기억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영적인 건망증이 더 여러분 빈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어두움에 있을 때는요, 밝을 때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기억되고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낸다면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데, 나는 이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불안하고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두려울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더욱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자연에 맺힙니다. 방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갔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낙심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었거나, 이거 위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나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열매는 다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여러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김남주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시련을 이기며 살아갈 의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감사가 세상에 가져있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사의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갖춰집니까? 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 습관이 안 되죠. 여러분 걷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핑계와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는 못 걷겠고, 오늘 비가 와서 안 되고, 오늘은 기분이 울적해서 나는 걷기를 싫고, 이런 사람은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핑계와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걷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지하 주차장에서 걷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습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유와 핑계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할 여건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건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된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요 기도의 입이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때는요 기도의 입이 닫혀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건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앞에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쓰러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나와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은요 죽음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을 보내가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기적과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습관이 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 기도합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창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심한 결핵에 걸렸습니다.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이제 그때에 이 솔맨은요 의사를 통해서 3개월을 넘지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 아기도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리에 여러분 빠졌을까요? 몸이 아픈 것보다 두고 갈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솔맨에게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이 3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남은 이 3개월 긴 시간 아니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솔면이 그걸 위로받아가지고 그 아내의 말대로 동의합니다. 슬픈 마음을 움직였고 그때부터 아내와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때 이 솔면이 완성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솔면이 그렸던 초상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린 초상화,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을 즐겨보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드렸던 여러분 작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3개월이 한참 지나도 솔면은 죽지 않고 오히려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76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고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거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입,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